할렐루야. 귀한 찬양,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George Bernard Shaw said that no plan is a bad plan. We all grew up learning that we need to prepare well for our future. We did that through nurture, education, and hard work, and planning. A good planner is a good character. But not all planning is necessarily good. We must do our for future planning according to what God plans for our future. That is why Jesus preached, striv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unto you. This is the best planning for anything we do. Jesus' disciples were doing some planning. The sad thing is that their planning did not align with God's plan for them. They asked Jesus, Jesus, please do for us whatever we ask. Give us the top seats in your glory, meaning when you make it powerful in this world, that was the extent of their understanding of who Jesus was and whose glory was, and who they are following Jesus. After a long discourse, Jesus realigns their understanding and reason for following Jesus. Number one, plan well for your future, but know that I, Jesus, I know what's best for you, not you. Number two, learn from me, Jesus. Learn from me, emulate me. Be humble, choose to serve than to be served. God and others will honor you. That is faith. That is the purpose of following Jesus. Once again, all for our well-being. There is life of blessing and victory following Jesus according to his plan for each and every one of you. 아멘. 이달의 구역예배의 공과도 됩니다마는 우연히 그렇게 가끔 맞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바로 앞에 두시고 중요한 교훈들을 남기신 말씀들과 산 예화가 담겨진 부분이 마가복음 10장의 끝부분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 그때부터 약 일주일 후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즉 교회의 전통으로 고난주간이라는 예수 생애의 가장 정상의 시점을 바로 눈앞에 두시고 그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장 마지막까지 남겨주셨다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마태복음 같은 사건 기록한 것을 읽어보면 이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요청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가운데에 우리 모두는 꿈과 포부를 품고 살아갑니다. 조지 버나드 샤가 말을 했듯이 꿈이 없는 인생은 처음부터 실패를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앰비션이 있는 미래지향적, 미래 건설적인 삶이 된 것이 분명하죠. 또 그 어머니가 애들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키웠고 평생을 애들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고 여기는 것 당연하고 좋은 성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자신들, 그 엄마 못지않게 그
그 아들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신 것도 맞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 중에 큰 것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꿈을 응답하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6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자상하게 대답을 하신 거라는 말이죠. 근데 이 두 형제 제자가 또는 그 어머니가 ask 하는 것을 가만 들어보니까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가만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기대에 참 어긋난 겁니다. 지금까지 3년을 함께하고 누누이 부자가 되지 말라, 가난한 자가 되라, 권력을 누리려고 하지 말라, 섬기는 자가 되라, 경쟁의식보다는 평화를 추구하라, 높은 자리에 보다는 낮아져라 라고 천국의 원리, 천국의 대사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셨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모르니 이런 유치한 차원의 생각과 내 앞에 용기 내서 요청한다는 말이 겨우 이 정도니 예수님의 기대에 참 어긋났고 실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하는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가르치신 말씀이 그 다음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영광 중에 영광인 세례식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을 다짐한다는 의미도 됐는데 그럴 자신 있다고 그랬느냐?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39절의 첫 부분을 보면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따르는 것 오케이, 나의 우편, 좌편이라고 하자.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라. 세례는 세상 육신적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영생으로 이어지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의미를 담은 예식이다, 사건이다 라고 의미를 띤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셨을 때 이 잔이라고 하는 말이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그래서 우선 역설적이지만 죽고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진정 예수가 가신 길을 따르는 삶, 죽을 각오의 삶이 됐을 때 진정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 다짐의 선택이 되는 거라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질문과 그 얼굴빛을 보니까 예수 안에 새 생명이라든지 그 과정에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가 겪으실 모든 고난과 십자가를 나도 함께 진다. 그 잔을 나도 마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겁니다. 오직 매우 세상적인 모습으로 예수께서 큰 권력을 취하시고 세상 말로 출세하시면 그 곁에 나도 한 자리 부탁합니다. 이 정도의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고 실망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하신 말씀이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잘 들어라 하시는 겁니다. 누가 정말 내 제자가 되는 줄 아느냐? 예수님의 좌우에 앉는 영광 맞는데 누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true Christian인 줄 아느냐? 예수와 함께 죽는다라는 의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1절, 42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그랬어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사실 너희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은 한두 번 해봤지 않느냐. 또 세상이 그런 사상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먼저 일종의 경고를 하신 후에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를 정말 잘 알고 잘 따르는 삶이 무엇이고 누가 진정 예수를 따르고 닮고 그와 함께 천국으로 있는 생명을 누리며 그와 함께 생명의 선물이 공구가 되는지를 잘 가르쳐 줄게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43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종과 같이 낮아진 자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 하신 말씀이 중점입니다. 45절에 있는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 내 우편 내 좌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말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너희가 바라는 세상적인 권세 부 높은 자리 이런 것보다 영원토록 더 높고 영원토록 더 큰 부이고 영원토록 더 큰 권세인데 그래 내가 가는 길 그 길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이 바로 그거다. 가자. 같이 가자. 근데 거기 가는 길은 진정 나를 따르는 삶은 생명의 길, 내가 함께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 맞는데 거기 가는 방법은 너희가 세상에서 보는 길과 방법과는 다르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시 45절인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다시 나를 따르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 아닙니까?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이 말씀에 이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설교를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고난주간 전, 아직 사순절 계절 중에 나눈 대화의 내용이 오늘의 사순절 계절에 오늘의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으신 우리 모두, 오늘의 교회와 성도에게 초대하시는 대화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사랑과 자비로 물으시는 질문에 세상 사람들과 더러는 크리스찬마저도 더러는 교회 리더십마저도 예수를 따르는 삶, 생명의 삶을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인도 하여서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대답은 좀 안 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뭘 실망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오신 겁니다. 생명을 주시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선택을 해야 하겠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때 나를 보고 실망하시는가? 그거 못해서, 그거 순종 안 해서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거죠.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예수님의 야단이나 맞는 크리스찬의 삶과 자세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아직도 그 정도냐?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죠. 오히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신 것이다. 주님, 우리께 오심으로 우리를 은혜로 영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겸손으로 섬김으로 가장 낮은 나보다 더 낮아지시고 가장 자격 없는 나를 섬기시는 주님이시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는데 그 방법은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인데 감사합니다. 이 예수 바로 알자는 거죠. 그러니 주님, 네, 바로 이 주님 알겠습니다. 바로 이 주님을 진정 따라 모든 고난 다 함께 겪고 지신 십자가 함께 지고 흘리신 피 그래야 한다면 나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누구에게 구원과 생명의 이유라면 나도 죽으면 어떻습니까? 주님 알겠습니다. 이 주님의 우편에 이 주님의 좌편에 나를 거기 두시옵소서. 예수를 이렇게 바로 알고 예수를 따르는 이유를 이렇게 바로 알고 산다면 그거 참으로 승리의 생애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의 사순절 기도 속에 주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요. 진짜 크리스찬은 진짜 예수의 제자, 진짜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 그 다음에 진짜 영생, 영락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하나님 정하신, 선택하신 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 영광의 생명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설교 중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질문, 인생의 꿈 자체 속에 내가 어리석게 원하는 실수를 하는 것은 없는가? 나의 기도문 자체를 좀 진단해 보자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기도와 꿈과 바람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진정 하나님 뜻 안에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 분명한 나의 행복과 형통과 영생의 선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주를 잘 알고 내게 좋은 것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을 잘 알고 이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시고 내가 이 세상의 삶도 부족함 없이 살도록 나의 목자가 되심을 잘 알고 기도를 드려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내가 온갖 힘을 다해서 따르겠습니다. 추구하겠습니다. I'll give you my best.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나는 잘 모르는 하나님이 아시는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 그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필요한지, 유익한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란 것도 우리는 다는 잘 모릅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제이시며 인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고 사시고 권면하시며 나를 따르라, 내게 붙어 살아라 초대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거기 붙어 살며 보며 흉내내며 닮아가며 그를 따르는 삶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거밖에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누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원해라, 바래라 라는 뜻입니다. 내가 못하니까 그거 잘 해내. 그러면 내가 그 믿음, 이거 아닙니다. 우리 못해요. 몰라요. 오직 말씀으로 예수를 더욱 배우고 그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매사를 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불안 중에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나는 잘 모르겠으니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다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가장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믿음과 트러스트의 기도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사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승리의 삶을 위한 표본이 되는 기도입니다. 제가 늘 고백하는 바입니다마는 만일 하나님이 저의 원함, 김성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원했던 것 모두 다, 제가 기도했던 것 모두 다 제 뜻대로 다 이루어 주셨더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됐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종종 저에게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기도 응답 안 하실 때도 많이 있었고 내가 원하는 길을 막으셨을 때도 많았고 문을 닫아버리시는 적도 많았고 그러나 하나님 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늘 찾고 의지하는 삶은 나 최선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상상도 못했던 길로 인도하시고 새 문을 열어주신 적은 많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신 적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 이것 없었더라면 지금 제가 어떻게 되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은혜뿐입니다. What do you want?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를 잘 따라오셨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도 알고 그 길에 고난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 믿음과 매일의 선택으로 예수를 날로 더욱 잘 알며 예수를 분명히 보며 예수를 잘 따르는 사순절이 되어서 예수의 부활의 영광에 반드시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길은 고난도 있지만 고난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나 세상이 모르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모르는 세상의 만 가지 낙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매일매일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음으로 감사와 찬송과 세상을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의 생명의 삶이 비로소 되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절히 바라는 것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꼭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 잠시 잊으셨으면 매일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매일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나의 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선의 길로 생명의 길, 형통과 복의 길, 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참 보람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하는 것 꿈을 영원토록 초월하는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우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삶이 되는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는지 아십니까? 미안하지만 잘나셔서 택하신 것 아닙니다. 똑똑해서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못났기 때문에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못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그러니까 뭘 아는 것 모양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뭘 더욱 다른 사람들이 못 본 거를 내가 보여주어야 하는 이런 센세이셔널리즘에 빠지지 않아도 됩니다. 미련하고 약하다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뭐 다른 데는 둘째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배워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나를 망가뜨리고 넘어지게 하려고 사탄의 괴계가 무언가 하면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대놓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내가 대놓고 말한 적은 없는데 내가 내 자신의 지혜를, 내 경력을 너무 믿고 거기에 의지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밀어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 못합니다. 자꾸 밀어내니까. 근데 스스로 미련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는 너무나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평생 배우는 자세입니다. 이성과 철학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면 지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난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30분 동안, 1시간 동안 그냥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기계같이, 다발총같이 잘할 수 있을까? 그건 뭐 은사겠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1시간, 2시간 앉아서 주여, 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것 믿습니다. 그 기도문 자체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 아시오니 나는 주님만 잘 보고 주님만 잘 따르는 삶이 돼서 오직 매일 주의 영광을 보며 오직 그 영광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get this through your head. 순종, 좋은 겁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생명의 삶으로 이르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지혜롭다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순종을 최선으로 다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오직 잘되기만 바라시는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꿈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잘해야 되겠사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주를 보며 매일 오직 주를 따르는 삶이 되어서 좁은 문이면 좁은 문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이면 좁은 길 따라가게 하옵소서. 고난이면 고난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이면 그 십자가도 나도 지게 하옵소서. 신실한 주를 나도 신실한 모습으로 잘 따라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의 길을 늘 걷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